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베데스다 대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절망과 패배와 무기력 속에 누워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세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봉독하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절 후반절과 4절을 보면 괄호가 앞뒤로 놓여 있습니다. 혹시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봉독한 분이 계실까요? 또는 오늘 본문 외에도 가끔 성경을 보면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이런 예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혹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그 가로를 읽어내려 가십니까? 이유는 어떤 성경 사본이 발견되고 성경이 기본적으로 정리된 이후에 발견된 새로운 신뢰할 만한 후대 사본에서 발견된 추가 내용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식이 이 괄호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원본은 없습니다. 이미 원본은 오랜 수천 년, 수백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 원본의 흔적을, 그 원본의 어떤 그 형태를 이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니 먼저 들어간 자가 병이 나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문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다른 사본에는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았던 시기이기에 모든 성경은 기본적으로 필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경의 원본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원본에 가까운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을 한 권 한 권을 필사해 가면서 그것을 소유하거나 비치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어떤 필사자가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보충하면서 이전 사본에는 없었던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모두 인정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연구를 거쳐 중요하게 어떤 가로를 통해서 기록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의 상황과 문맥을 이해할 때 타당하다 생각할 때에는 그 사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원칙은 중요한 성경의 본질적인 사실을 침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못에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이고 뭐 이런 표현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원래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뒤틀 만큼의 그런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되는 변화가 되는 사본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덧붙이는 것이 바로 다른 사본에 인용되어진 내용들, 오늘 본문처럼 마치 가로로 표시되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은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곳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양문이라고 하는 문을 지나서 제일 먼저 그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측편에 먼저 만나는 기념교회 옆에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지금은 이 연못 안에 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게 있고 그 어떤 면적이 글쎄요 거의 뭐 배구 코트, 농구 코트 정도 이상? 뭐 그 정도 사이즈의 개념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물은 없습니다. 이 연못 옆에 지금은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양문을 들어서서 가장 먼저 이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의 분위기와 또 그곳에서 드려지는 어떤 찬양 예배들, 이 찬양 예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찬양의 콘서트 같은 이런 어떤 것들을 운이 좋으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서 조금만 10m, 20m만 더 가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연못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기다렸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연못의 특징은 흐르는 물이 아니기에 비가 오지 않는 이상 거의 미동이 없습니다. 비가 아주 세차게 오더라도 그 빗방울이 떨어져 내리는 그 흔적이 있을 뿐이지 물이 파도처럼 일어나는 현상은 없다라는 겁니다. 뭐 갈릴리 호수처럼 굉장히 바다처럼 넓은 경우에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어떤 온도차로 인해서 파동이 일어나서 성경에서 기록되는 예수님이 배를 탈 때 풍랑이 일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은 갈릴리 정도 호수 정도 돼야 가능한, 그리고 헐몬산의 그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갈릴리 지역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대류 현상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기적의 순간의 사인이 물의 요동이라는 겁니다. 이 물의 요동은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증상이라는 신념으로 인해서 베데스다 연못의 수많은 병자와 그들의 가족들은 오로지 이 연못의 물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물의 요동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 그것은 오직 단 한 명에게 주어진 기회였고 요즘 말로 하면 선착순이고 1등만이 살아남는 구조, 바로 이게 베데스다의 방식이자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리고 매우 익숙한 원리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가 베데스다를 둘러싼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베데스다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강해져야 된다. 더 앞서야 된다. 늦어지거나 뒤처지면 버려진다. 오직 승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사회와 조직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청년,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장년, 심지어는 요즘은 노년의 시기가 되면서까지도 수많은 경쟁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입시 경쟁, 직장 경쟁, 성과 경쟁,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경쟁, 기회의 독점, 이 수많은 경쟁과 싸움 가운데에서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베데스다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만 들어가면, 인서울만 하면, 어느 대기업만 들어가면, 어떤 중견기업, 강소기업만 들어가면, 어떤 학벌만 갖추고 있으면 이 끊임없는 생각 가운데 오로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집중하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넘어뜨리거나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으면 언제 내가 나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신념, 반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약자를 고려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승리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걸 소유해야 되는데 약한 사람을 언제 돌아봅니까? 당시에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런 원칙과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서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 환자, 안진뱅이,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질병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같은 출발선상에 있으면서 감히 다른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리라도 튼튼한 사람은 직진으로 내달리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이것이 매우 공정하게 보이는 게임 같아 보이지만 사실 매우 불공정한 게임이 베데스다 연못의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성공한다. 뭐든지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해낼 수 있다. 굉장히 공정한 게임처럼 말하지만 실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게 되는가요? 불공정한 게임의 연속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OTT가 세계를 향해 대박을 터뜨리면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이죠. 1, 2편 시리즈를 보면 거기에는 매우 공정한 룰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앞에 나와서 가면을 쓰고 있는 진행자가 이번 게임은 무슨 게임입니다. 이번 게임은 이런 룰이 적용됩니다. 이 룰에서 살아남는 사람만이 이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룰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 게임에서 이기면 최후의 승자가 엄청난 몫의 성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하나의 신념으로 그들을 경기에 뛰어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를 한번 가만히 보면 어떤 게임도 공정한 게임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빠르거나 힘이 세거나 약삭 빠르거나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그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겁니다. 실상은 모든 게임은 강자에게만 유리한 게임입니다. 따라서 베데스다의 방식은 이런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도 일어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까지 왜곡시키게 됩니다. 첫 번째 왜곡된 신앙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저 1등만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가 제발 먼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베데스다의 신앙 방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자신의 신앙의 거래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과격한 표현을 쓰면 무속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당 점집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어떤 부적을 쓰면 이번에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부적, 얼마짜리 부적을 쓰면 제가 이번 직장에, 이번 어떤 취업에, 제가 이번 결혼에, 제가 어떤 상대를 만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기복신앙, 무속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헌금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속신앙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신앙의 모습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기복신앙과 무속신앙으로 전락한 또는 완전히 전락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신앙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버티지 못하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면 무너지는 겁니다. 조금만 내 앞을 막아서는 뭔가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만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만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어져야 한다 생각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두 번째 왜곡된 신앙은 도덕주의와 율법주의의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반칙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양심대로 경쟁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대로 저는 이러하고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도덕주의와 율법주의 가운데 전락한 신앙입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 왜 나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나는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너는 이래야 한다라는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말하고 싶은 건 너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넌 이래야지. 네가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목사라면, 당신이 어떤 직분자라면, 당신이 사장이라면, 당신이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수많은 도덕주의와 율법주의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본다고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신앙관은 왜곡된 신앙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왜곡된 신앙의 모습은 희생주의의 신앙입니다. 나는 못 가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희생주의? 아니 그런 신앙의 모습은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신앙도 역시 베데스다 연못 중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내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까지도 내려놓는다면 그건 잘못된 희생주의입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끝까지 붙잡고 내 실리와 내 이익과 나의 어떤 그 이상의 뭔가를 얻는 데 있어서는 한 발 빠질 수는 있으나 반드시 붙잡아야 할 어떤 그 존재, 어떤 그 무언가에 대해서는 희생주의도 역시 왜곡된 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의 부류가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은 연못에서 나온다라는 절대적인 신념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조력자여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기복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율법주의와 도덕주의 신앙이 살아가는 것이고 희생주의로 인생을 마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연못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그 연못이 뭡니까? 물질이고 친구이고 부모이고 가족이고 자녀입니다.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나에게 책임지게 하신 내가 그들의 어떤 동역자로 동반자로 조력자로 붙여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존재한다면 그들은 나의 연못입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연못이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앞에 나와서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물질로, 친구로, 부모로, 가족으로, 자녀로 이 모든 걸 보상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왜곡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당시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시점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는 거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났고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신약성경 복음서에만 해도 3번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 4천만 5천만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서 누군가가 죽은 자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이 그냥 카드라 통신이 아니라 팩트를 통해서 전달됐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시 유대의 이 지역에 특히 예루살렘의 예수님 당시의 인구는 최소 8만에서 12만을 추정합니다. 광주 시민이 140만입니다. 10%밖에 안 되는 10%도 안 되는 숫자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안에 성 안 밖에 살았던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고 심지어는 그의 옷깃을 스치기만 했는데도 병자가 나았더라. 예수님의 손을 눈에 갖다 대기만 했는데 눈이 떠졌다더라.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더니 눈에 떠졌다더라. 아니 세상에 5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더라. 7병이어를 가지고 3,000명이 먹었다더라. 이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치유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소식이 온 유대 땅에 퍼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기다리는 것은
여리고의 삭개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한 그 간절한 바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저 베데스다 연못의 움직임에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었고, 언제 그물이 요동치는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당사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필사적으로 연못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눈을 뗄 수가 없죠. 그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도 베데스다의 연못으로 존재하는 물질, 친구, 부모, 형제, 가족,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들한테 온통 신경을 집중해서, 그들에게 모든 나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그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들이 나에게 미래의 소망이 된다는 생각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베데스다의 연못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성공과 명예, 심지어 건강과 장수가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그들에게 전달됐지만, 들려졌지만 또 원래 간절하면 그 소식이 더 들리는 겁니다. 내가 어디가 아파 보십시오. 그 아프게 어떻게 하면 낫는다더라 라고 하는 민간 요법까지 다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어떻게 고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어떤 기대와 관심이 아니라 저 베데스다 연못이 언제 움직일 거냐, 저기에 천사가 언제 내려오냐, 거기에 누가 제일 먼저 가지고 갈 것이냐, 그게 내 가족이어야 한다, 그게 나 자신이어야 한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처럼 베데스다 연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분이 관심을 가지신 대상은 바로 38년 동안 누워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한 경쟁을 뚫고 마침내 승리를 얻은 승자가 아니라 그 경쟁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가장 약한 한 사람에게 다가오셨던 겁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두가 베데스다 연못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 한 분은 이 치열한 경쟁 싸움 속에서 감히 뛰어들 수도 없었던 한 사람, 바로 그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깊은 절망에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가장 깊은 고통의 그 골짜기 속에 던져진 사람을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6절에 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왠지 질문과 답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전에 사후정 시리즈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전 사후정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병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38년 동안 고생을 했고 38년 동안 누워서만 지내왔는데 너무너무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연못 한 방향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분을 통해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그에게는 여전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나를 가장 먼저 갖다 집어넣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답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이시오, 내 인생의 존재이시고 내 인생의 목표이시고 나의 삶에 동반하는 동행자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이 이 문제 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기까지만 가면 될 것 같은데 저기까지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저를 옮겨주시지 않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내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수년,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어야 하고 나의 육체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어야 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나의 육체를 고쳐주시는 분이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근본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인 것과 그것이 수단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제 계획대로만 따라와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신다면,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물질도, 내 자녀도, 내 시간도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내 뜻에 갖고 와서 끄집어와서 집어넣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수단과 도구로 끄집어 당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수단과 도구가 되어져서 그분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매한 38년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앉은 병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8절 말씀에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영적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자리는, 지금 네가 있는 그곳은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38년 병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전설, 그런 구전이 있는 어떤 소리가 들릴 때부터 남들이 유명하다, 용하다라고 하는 집을 찾아가는 그 어떤 때부터 이 38년 병자는 그 연못의 옆에 자리를 깔았을 겁니다. 행여나 자리를 뺏길까봐 집에도 못 갔을 겁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먹을 걸 갖다 주면서 하루 한 끼를 먹으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는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실패의 자리, 체념의 자리, 비교의 자리, 죄책감의 자리, 패배의 자리, 원망의 자리. 우리는 지금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네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눌러있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함몰되어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선택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들고 가라고 선언합니다. 털고 버리고 가라라는 말과 들고 가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왜 그 자리를 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에 대한 기억들 또는 어떤 그 내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시간들 좀 그걸 빡빡 지워버리고 던져버리고 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저에게도 그렇게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자리를 우리는 들고 가야 할까요? 왜 우리는 그 기억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 기억 속에 가지고 가야 할까요?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부터 일으키셨는지를 증언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나 혼자였던 것 같았는데, 나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붙여주신, 그때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있었구나. 그게 간증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선언은 진정한 영적 안식은 순종에서 온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왜 38년 병자의 이야기 말미에 이 안식일을 언급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저는 이것이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는 요한만의 문학적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에게 안식이 왔다. 그렇게 성경은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일어나 순종할 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그때 안식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일 말씀을 듣거나 어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을 듣거나 할 때 은혜는 똑같이 받습니다. 포인트는 좀 다르지만 은혜를 받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식이 임하지 않을까요? 왜 내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지 않을까요? 왜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들고 일어나 가는 순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수없이 많은 어떤 감동과 은혜를 받는 성경 통독이 아무리 나에게 많았다 할지라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순종이 없다면 안식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만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시선과 관점이 지금까지 연못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하는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시간이 수년 수십 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바라보고 내가 관심을 두고 내가 오로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면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시선의 방향이고 나의 초점이고 내 인생이 가야 할 목표라는 걸 알게 된다면 바로 거기에 안식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베데스다 연못은 하루에 한 명만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더 중요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본질의 중요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비본질이 더 중요해. 진짜? 눈을 크게 뜨고 다가가서 보는 거죠. 세상에는 그런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능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능력을 행하고 그런 사람 절대 없다? 이 얘기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군가가 나았다는 실체를 보았던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전혀 나은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그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진치고 있겠습니까? 신념 하나만으로. 증거가 있어야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은 그 절대로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한 사람을 겨우 구원하는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고 예수님과 관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한 사람, 몇 사람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 그렇게 말하는 조직들은 모두가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요즘 일주일에 한 3통, 4통씩 신천지에서 저한테 편지가 옵니다. 굉장한 열심이에요. 우편료가 아까운지 저희 그 아파트 1100이후에 꽂아놓고 가는 그 우편함에 꽂아놓고 가는 것이 한 50%라면 나머지 50%는 그 돈을 들여서 우표를 사서 붙여서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단한 열심인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인쇄 커터기에 넣어버립니다.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단입니다. 몇 명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 명이 다 되니까 이제는 이 14만 4천 명의 그 이상의 업그레이드된 14만 4천 명을 구원받는다.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믿고 있는 것 자체가 무둔한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물론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나 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가능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답은 연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해답은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물질과 성공과 학벌과 스펙과 내 연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베데스다 연못에 오시는 순간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으로 38년 병자가 일어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어쩌면 수백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베데스다의 경쟁 질서는 완전히 깨졌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질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순간 세상의 원칙, 베데스다의 원칙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 속한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은 수십 명이 변화되어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한 사람이 일어나 들고 가는 순종을 통해서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는 더 이상 베데스다의 질서 아래 사는 사람, 세상의 질서 아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교에서 일어나고 절망에서 일어나고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일어나고 자기 의와 기준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이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안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여러분의 그 패배와 절망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판단과 비판과 어떤 그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그래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